자, 오늘은 복음의 확장선 5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던 복음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과 율법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어져 있지 못하면 신앙의 방향성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우려가 매우 큽니다.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율법주의적으로 빠지게 되거나 또는 방종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율법은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고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며 율법에 순종하도록 한다. 다시 한번요. 율법은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고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며 율법에 순종하도록 한다. 이것이 복음과 율법의 올바른 관계이다라는 것을 지난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배와 관련해서 복음과 율법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나타나는가? 예배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한 구원의 방편으로 여기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율법주의적인 사람은 내가 예배를 안 드리면 구원에서 탈락할 것 같은 마음이 들거나 또는 예배에 참석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나타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반대로 방종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나는 믿음이 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굳이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가지 않아도 나는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 현장에 가서 예배하지 않아도 나는 온라인으로 충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 라고 스스로의 기준을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는 하고 있지만 방종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한 가지만 더 들어볼까요? 갑작스럽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질병이 찾아왔을 때 율법주의적인 사람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을까?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한 게 혹시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방종한 사람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하나님께서 더 좋은 천국으로 인도하실 건데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은 방종한 신앙생활에 가까운 태도입니다. 그러면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된 사람은 어떠한 태도를 갖느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나에게 이런 갑작스러운 질병,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시는 메시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율법주의적인 사람과 방종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이 둘의 관계가 정확하게 정립된 사람과의 신앙의 방향성 자체가 매우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제대로 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난 주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복음의 확장선 5번째 시간으로 회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잘못한 것을 누이치고 돌이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회는 돌이키는 것이고 개는 고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는 단순히 기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누이치고 돌이키는 것까지가 회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내가 잘못한 것을 들춰내야 되고 누이쳐야 되고 돌이켜야 되기 때문에 나의 입장으로 회개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할 때는 부정적인 이미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의 회개는 부정적인 걸까요? 긍정적인 걸까요? 긍정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개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회개는 부정적인 것이다.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마음이 먼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적인 회개는 비정상적인 것도 나쁜 것도 아닙니다.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마땅히 있어야 하는 신앙생활의 한 과정이 회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이 복음의 확장성 가운데 나의 죄성을 바라보면서 더욱 크게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나의 죄됨을 느끼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심 이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나의 죄성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면서 이 복음의 능력은 날로 확장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회개에 대해서 살펴볼 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겁니다. 하나는 거짓된 회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렇다면 참다운 회개도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회개를 하고 있는데 과연 나의 회개는 참다운 회개인가 거짓된 회개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이 고린도후서 7장의 배경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면 본문에 대한 이해가 더욱 쉬울 것 같습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와 후서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편지라고 인식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세 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먼저는 고린도 전서를 썼는데 고린도 전서를 썼을 때에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분쟁이었죠. 그리스도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4개의 파로 나눠져서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었던 모습들, 그리고 음행의 문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던 중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은 사도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성에 대한 의심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고린도 교회로 바로 즉시 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이 문제가 잘 해결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중간에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돌아와서 바울이 두 번째 쓴 편지가 성경에 보면 눈물로 쓴 편지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데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눈물로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이 눈물로 쓴 편지를 전한 사람이 바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인데 디도가 이 두 번째 눈물로 쓴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이것을 전하였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반응, 그리고 디도가 돌아왔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떠한 마음을 느꼈는지가 고린도후서 7장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7장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함께 따라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아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9절과 10절 말씀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랬던 것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죠? 회개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회개하기를 원했는가?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랬던 회개는 어떤 회개였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여 이르는 회개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여 이르는 회개. 우리가 근심하면 뭔가 좀 잘 와닿지 않고 부정적인 의미인 것 같습니다. 세상 근심 뭐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그런데 근심을 성경적으로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마음 아파함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는 것. 그렇다면 회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의 참된 의미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거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돌이켜 행하는 것까지가 회개의 참된 의미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는 회개의 열매는 무엇인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는 회개의 열매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관계의 회복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회개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어떠한 관계가 회복되었는가? 두 가지 관계가 회복되었는데요.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즉 죄에서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함을 통해서 깨끗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두 번째 또 어떤 관계가 회복되었는가? 7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디도를 위로하고 바울을 향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모함, 애통함, 열심을 나타냈습니다. 사도성을 의심하였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메시지를 갖고 간 디도를 위로하였고 또 바울을 향해서 사모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열심 있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즉 회개의 참된 열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막혔던 관계까지 회복시켜주는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 두 가지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진다. 이렇게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 최종적으로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순종함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고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서로 순종하는 모습을 나타나게 됩니다. 너무 귀하죠. 회개의 열매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회개는 바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아멘. 얼핏 생각하면 바울이 보낸 두 번째 눈물로 쓴 편지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내가 질책한 게 내가 죄라고 이야기했던 거 맞았지? 너희들이 회개했지? 이런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저들이 회개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위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누구를 통해서 받게 되었습니까? 디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직접 주시기도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바울은 받았고 이 사람을 통해서 디도를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어진 것을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이번 주요 내용입니다. 삶의 방식으로서 회개인데요. 집중해서 잘 보시면 한 번에 이해할 수 있지만 또 읽어보시면 두 번, 세 번 읽어보시면 이 부분이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읽을 때에 눈으로 한번 또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회심에 이르게 하고 이후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따라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복음의 확장선이라고 했습니다. 첫 시간에 살펴본 것이죠. 옆에 있는 도표가 그렇습니다. 변화된 성도의 삶에서 나타나는 일관된 패턴, 성도들은요, 회개와 믿음이 반복되어집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믿는 일을 멈출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페이지입니다. 회개는 위선과 행위로 인해 십자가를 축소하려는 우리의 죄성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표면적으로는 단순하고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라는 행위 자체가 죄와 이기심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성은 우리를 거짓 회개에 숙련된 전문가들로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회개를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회개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여깁니다. 정말 나쁜 짓, 곧 죄를 범하였을 때 회개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를 범하고 나면 자책하면서 행위로 그것을 보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 천주교의 참회, 곧 보속이 우리의 사고 속에 젖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주교의 보속이 뭐냐면 죄를 사제, 신부 앞에 가서 고백하는 것을 고해성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신부가 보속을 해줍니다. 보속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라고 숙제를 일종의 내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서 봉사를 시키거나 기도문을 낭독하게 하거나 성경을 읽게 하거나 또는 묵주를 돌리면서 묵주를 통해서 기도를 시키는 것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이러한 보속의 행위를 통해서 죄로부터 깨끗하게 씻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 속에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젖어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회개는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데 나를 향한 회개를 하곤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기분이 나아지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회개를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내가 책임을 다했는지 알고 싶어하고 책임감을 완화해서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고 싶어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회개를 위해서 이런 말로 노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마음을 아프게 했네요.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저를 좀 용서해 줄 수 있나요?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회개일까요?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가 내뱉은 말뿐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보면 사람이 입으로 말할 때에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즉 마음의 문제가 있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 주는 말을 한 것에 대한 사과를 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오히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적개심, 우리가 드러냈던 분노, 질투, 신랄함의 충격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 그 자체도 충격이지만 그 말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 때문에 더 큰 상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 고백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회개는 결코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거짓된 회개의 특징을 알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우리가 지은 죄를 후회하고 결심하는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후회는 내가 그런 일을 하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어 라고 표현되어지고, 결심은 다음에는 더 잘할 거야. 누구 중심으로 되어 있죠? 나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후회는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내가 후회하는 것이고, 결심 또한 내가 갖게 되는 새로운 마음을 결심이라고 합니다. 나 중심이죠. 그런데 이러한 후회와 결심의 이면에는 우리의 마음에 관한 두 가지
오해가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죄와 깨어진 자아의 깊이를 진심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자신이 지은 죄를 발견할 때마다 놀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어? 도저히 믿을 수 없어. 이건 내 진짜 모습이 아닌데? 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단히 결심하고 또 더욱 열심히 노력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누가요?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복된 후회와 결심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마저 오염시키게 됩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탓에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엄격해지게 되어지고 또 비난도 쉽게 하게 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관대한 반면에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경멸하는 태도를 보이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변화가 더딜 때는 실망하기도 하고 비판하고 또 조급해하며 날카로워지기도 하는 것이 나 중심적인 후회와 결심의 그릇된 회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회개할 능력과 함께 진정한 회개로 이끌어줍니다. 성경적인 진정한 회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3페이지 보겠습니다. 성경적인 진정한 회개의 첫 번째는 내가 아닌 하나님을 향하여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까 자기중심적인 잘못된 회개의 모습은 결심하고 후회하고 결심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참된 회개의 모습은 내가 아닌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4절 말씀,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범죄한 것에 대해서 오직 주님을 향하여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적인 진정한 회개는 자기중심적인 후회가 아니라 거룩한 슬픔으로 말미암은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었었던 본문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어떻게 회개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근심, 마음 아파하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룩한 슬픔으로 말미암은 회개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적인 진정한 회개는 외형적인 행동보다 마음 그 자체에 관심을 두는 회개입니다.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까 우리가 지은 어떤 행위 그것보다 그 행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무엇을 회개해야 된다 그랬죠? 마음을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에 관심을 두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세요.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 성경적인 진정한 회개는 죄의 능력과 형벌에서 구원받기 위해 예수님을 바라보는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죄의 능력과 형벌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온전한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적인 진정한 회개는 핑계를 대며 후회와 결심을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우리에게 깨달음과 회개하는 마음을 줍니다. 아까 진정한 회개, 거짓된 회개는 뭐라 그랬죠? 후회와 결심, 자기중심적인 태도이고요. 진정한 회개는 깨달음과 회개를 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게 바로 내 모습이야.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죄된 모습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깨달음인 것이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방향성을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만이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주님을 향합니다. 라고 하는 회개를 통하여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빛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갈 때 이러한 회개의 삶은 점점 더 일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하여 정직하게 인정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고칠 수 있다는 신념을 포기하고 신속하게 예수님께 돌아와 용서와 변화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밑줄을 쳐볼까요? 죄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상태입니다. 죄는 행위가 아니라 행위를 포함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는 가끔씩 하는 훈련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어야 됩니다.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회심할 때 이례적으로 하거나 죄책감이 있을 때마다 간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죄를 자각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입니다. 계시록 3장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자, 우리 1, 2, 3번 문항이 있는데 한번 이 문항에 답을 좀 달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글로 한번 답을 달아볼 텐데요. 첫 번째 문항은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무엇인가요? 지금 읽었던 부분 가운데에 기억에 남는 가장 인상적인 부분을 한번 자신의 글로 써서 표현하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회개 가운데에 진짜 회개가 있고 가짜 회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진짜 회개는 무엇인지, 가짜 회개는 무엇인지 자신의 글로 적혀져 있는 것을 보시고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진정한 회개의 증거, 표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진정한 회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의 증거와 그것의 표시는 무엇입니까?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문항의 가장 인상적인 부분 저는 두 가지를 적었는데요. 첫 번째는 회개하고 있지만 자기중심적인 잘못된 회개를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에 가짜 회개가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었고요. 저는 두 번째는 죄는 단순한 행위, 결과가 아니라 상태이다. 이 상태로부터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이 온전한 회개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죄를 졌을 때 죄의 결과에 대해서만 미안하다, 사람에게 사과를 하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회개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마음의 상태가 과연 어떠한가에 대해서 돌아보며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회개를 해야 함에 대해서 저는 이 두 가지를 적어보았습니다. 두 번째, 진짜 회개와 가짜 회개의 차이점. 진짜 회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슬픈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슬픔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진짜 회개일 것입니다. 가짜 회개는 무엇입니까? 자기중심적인 후회와 결심.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후회와 결심을 할 때 나타나는 모습은 형식적으로 회개하게 되어지고 반복적으로 회개하게 되어지고 결국 자기 만족이 있을 때 이 회개가 끝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얘기하고 후회하고 결심하고 형식적으로 기도했으면 자기 만족을 하는 겁니다. 마치 보석을 받은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이 아닌 사람 앞에 이렇게 스스로 위안을 얻게 되어지는 그릇된 모습이 바로 가짜 회개입니다. 세 번째, 진정한 회개의 증거나 표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거룩한 슬픔, 죄에 대한 참담함과 비통함을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에 대한 참다운 증거와 표시라고 생각을 했고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에 대한 증거와 표시일 것입니다. 계속해서 강조되는 것은 회개는 자기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우리 다음 페이지 3번 활동은 가짜 회개를 분별해서 진정한 회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회개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회개 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회개라는 어려운 일을 피하려고 종종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핑계하곤 합니다. 다음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핑계의 목록입니다. 가로 안에는 그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의 속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가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그저 솔직하게 말했어 라고 했을 때에 상대방을 향해서 얘기했을 때 속마음은 뭡니까? 야, 진실이야. 너 진실 듣기 싫어? 뭐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핑계 목록은 나는 느끼는 대로 말했어 라고 했을 때에 그 사람의 속마음에는 내 감정이 결코 나쁘지 않아 라고 그 마음 가운데 내가 느끼고 있는 건 나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한 속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 번째, 그냥 농담이었어 라고 이야기했을 때 속마음은 농담도 못하냐 뭐 이런 속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번째, 내가 오해했어 라고 사과하는 것 같지만 내 생각만큼 네가 형편없지는 않구나 라고 하는 속마음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너는 나를 오해했어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사람의 속마음은 나는 네가 생각하는 만큼 나쁜 사람 아니야 라고 하는 속마음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이고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너 왜 그래? 나 원래 그래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속마음에는 어떤 마음이죠? 나 죄인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행동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잘못된 핑계의 모습, 속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내가 실수했나 보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누구나 실수할 수 있잖아 라고 하는 속마음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고, 여덟 번째, 그렇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어 라고 했을 때에 누가 들킬 줄 알았냐 라고 하는 속마음. 아홉 번째, 오늘은 참 형편없는 하루였어 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이보다 더 대접받을 권리가 있는데 오늘 그런 대접을 못 받았네 라고 하는 속마음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써볼까요? 1번과 2번 문항인데요. 첫 번째, 여기에서 자신과 연관된 핑계들 세 가지만 한번 번호만 적어볼까요? 내가 주로 많이 표현하고 있는 핑계들을 번호만 한번 세 가지만, 나도 이런 핑계들을 좀 종종 하고 이런 속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 세 가지만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최근의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회개하기보다 위와 같이 핑계를 댔던 경험이 있나요? 최근에 범죄하였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이 되었건 사람 앞이 되었건 회개할 일이 있을 때에 진정으로 회개하기보다 핑계를 댔던 경험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2번을 적어야지 뒤에 적용해서도 또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와 관련된 핑계들을 1, 2, 3번 세 가지를 적어 보았습니다. 8가지가 다 해당이 되기 9가지가 다 해당되기도 하지만 1, 2, 3번이 제가 주로 대고 있는 핑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보았고요. 두 번째, 최근의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회개하기보다 위와 같은 핑계를 댔던 경험이 있습니까? 최근에 퇴근해서 집을 갔는데요. 저희 아내가 갑자기 안방에서 저한테 여보, 당신은 자신이 교만하다고 생각해? 겸손하다고 생각해?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저는 솔직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바로 하지 않고 잠깐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교만한 사람인가? 겸손한 사람인가? 교만하냐는 질문만 했습니다. 당신은 교만하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만한가? 한동안 생각을 하고 나서 제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생각해 봤는데 그렇게 교만하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교만한 거야 라고 최근에 들었던 목사님의 설교에 이 설교 내용이 있어서 저한테 물어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위에 살펴봤던 그 활동 1번부터 9번까지 중에 1번, 2번, 8번이 바로 이 안에 담겨져 있었거든요. 나는 솔직하게 말했어. 느낀 대로 말했어요. 8번에 보니까 그렇게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는데 누가 들킬 줄 알았냐? 뭐 약간 이런 느낌의 뉘앙스로 제가 대답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제가 교만한지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봤죠? 제 자신을 자기중심적으로 돌아봤죠. 하나님 앞에 내가 교만한 사람인가라고 돌아봤다면 답이 틀렸을 겁니다. 그런데 답이 달랐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나 그렇게 교만한 사람인가? 라고 제 자신을 보니까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오류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4번 적용, 진정한 회개를 위한 아래의 단계들을 적용해 보세요. 자, 1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 진정한 회개를 위해서 이 단계별로 우리가 적용을 해볼 건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범죄했음을 인정해야 된다. 그게 사람이 되었건 스스로 혼자 했건 그 죄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을 인정해야 된다. 두 번째는요, 거짓된 회개와 자기중심적인 반성이 있다면 고백해야 된다. 거짓된 회개, 자기중심적인 반성을 고백해라. 세 번째는 죄를 짓게 하는 마음의 동기를 가려내고 회개해라. 마음이죠. 어떠한 마음이냐? 마음의 상태를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체험해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으라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는 죄로부터 돌아서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 여러분 1, 2, 3, 4, 5단계에 맞춰서 한번 활동의 2번 핑계를 댔던 경험을 한번 이 아래 적용 1단계 하고 위에 썼던 내용들을 한번 하나님께 범죄했음을 인정해서 한번 글로 적어 보시겠습니까? 2단계에 맞춰서 위에 적혀져 있는 거짓 회개와 자기중심적인 반성을 고백해서 한번 적어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1, 2, 3, 4, 5단계를 앞서 작성했던 활동의 2번 핑계댔던 경험을 한번 진정한 회개의 5단계를 적용해서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앞서 자신이 교만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이것을 진정한 회개의 5단계를 적용해 보니까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1단계는 교만하지 않다는 마음과 대답 자체가 교만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이 범죄를 인정하게 되어졌고요. 2단계 거짓 회개와 자기중심적인 반성에서는 설명을 듣고, 그러니까 아내가 설교를 듣고 물어봤다라고 하는 설명을 듣고 나서 회개하기보다는 후회하고 다시는 그렇게 대답하지 말아야지라고 결심했었던 제 자신의 거짓된 회개를 고백하게 됩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죄를 짓게 하는 마음의 동기를 가려내고 회개하라라는 것인데요.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비춰봤어야 하는데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계속 공부했던 위선, 자기의 과대 포장을 하는 모습이 바로 저에게 있었음을 마음으로 회개하였습니다. 4단계를 적용을 어떻게 했냐면 나의 죄성을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는 감사했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의 죄를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요. 마지막 5단계는 복음의 확장선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성장과 성숙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면서 고백하게 됐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수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 자신에게 더 큰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준비하고 공부하고 함께 나누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돌아보게 되어지고 또 아내와의 대화 가운데 또 제 자신의 거짓된 회개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면서 이 복음의 확장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나를 연단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성숙해 하시는구나라고 고백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회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회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자기중심적인 태도, 이것이 가짜 회개로 나타나서 결심하고 후회하는 것을 회개로 착각한 것이 있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다 할지라도 근심,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애통하는 거룩한 슬픔을 갖는 회개가 아니었다라면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에 했던 말에 대한 사과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가졌었던 그 마음 자체를 하나님 앞으로 갖고 나가서 회개해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에도 그 마음을 풀어내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회개와 믿음의 연속입니다. 회개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바로 잡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야 될 방향성들이 자꾸만 나 중심적으로 방향이 틀어질 때에 이 방향을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한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지는 회개. 믿음은 그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회개와 믿음이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이 회개가 나는 회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가짜 회개를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의 방향성, 신앙의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 방향성은 여전히 삐뚤어진 상태로 나가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들의 말로 행동으로 나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졌던 그릇된 마음들, 행위뿐만 아니라 잘못된 삶의 태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사람과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것들이 있었다면 반드시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큰 소리 기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짜 회개가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근심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신앙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으며 함께 회개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